우리가 방금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한 목자가 양을 100마리 치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자는 잃어버린 이 한 마리를 찾아다니 끝에 결국 찾아낸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유하는 대상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목자는 예수님, 잃은 양은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시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찾아다니고 결국에 찾아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보 같고 무책임한 목자처럼 보입니다. 보통 양이 200~300마리가 되면 보조하는 목자가 있었지만 100마리 정도의 양을 칠 때는 혼자서 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 양을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모습이 이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목자는 왜 잃어버린 이 한 마리를 그렇게 찾아내야 했을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 한 마리가 이 목자에게는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적당히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무식하게 찾아다닙니다. 사절에 보시면 그 잃은 것을 찾도록 다니지 아니냐, 끝까지 찾을 때까지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목자가 다니는데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유대 땅에서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은 평화로운 장면이 아닙니다. 4절에서는 이 비유의 배경이 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들이라는 것은 광야를 뜻합니다. 사진에 나온 이 사진이 이 모습이 유대 광야입니다. 이 유대 광야는 낭떠러지도 있고 전갈도 있고 또 맹수도 있습니다. 강도도 숨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양은 10m 앞도 보지 못하는 시력이 나쁜 동물입니다. 방향 감각도 없는 길치입니다. 자신을 지킬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혼자서 광야를 다닌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필사적으로 양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목자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결국에 이 목자는 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겁에 질리고 피곤해서 지쳐있을 이 양을 즐거워하면서 어깨에 메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여기 또 나옵니다. 목자는 양을 찾아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양을 이 한 마리 찾은 것을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다니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혼자서 기뻐하면 될 것인데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기뻐한다.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잔치를 벌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만 이렇게 발휘해 본다면 이 목자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음식을 대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 잔치를 벌일 때는 평소에 먹던 음식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체면을 중시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은 이런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양이나 다른 가축을 잡아서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잃었던 양을 찾아서 그 기쁨으로 양을 잡는다는 것인데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아닙니까? 혼자서 기뻐해도 될 것인데 기쁨의 표현이 너무나 과합니다. 그런데 심하게 과장된 것 같은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의도는 목자는 너무나 양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찾아다녔고 양을 찾아냈을 때 이성을 잃을 만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효율적이고 말도 안 되는 계산 방법은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양을 수천 마리 가진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큰 손해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은 수천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작은 규모인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00마리와 같은 한 마리입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15장에는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세 개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양을 잃은 목자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3절을 보시면 이 비유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 비유라고 말합니다.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이 원래 언어인 헬라어에도 비유를 뜻하는 파라볼레는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사실 세 가지 비유가 아니라 하나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세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덩어리로 뭉쳐진 하나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잃어버린 것의 가치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잃은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입니다. 10%. 그리고 잃은 아들은 두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50%입니다. 1%에서 10%, 그리고 50%까지 잃어버린 것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의미가 점점 고조되는 효과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것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잃어버린 이것들이 정말 가치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지만 99마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10드라크마는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혼인의 징표입니다. 남편의 사랑이고 우리로 치면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드라크마는 일꾼의 하루치 일당에 불과합니다.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돈줄로 여겨서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불효자입니다. 구약율법에 따르면 이런 아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실제로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목자에게 잃어버린 이 한 마리는 전부와 같은 가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은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의 가치를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80억 명 중에 한 명, 80억 분의 1이라는 숫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 재산, 학력, 배경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절대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이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모든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자녀가 한 5명 있는데 길을 가다가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들 하나가 없어졌지만 4명은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고 갈 길을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5명이 아니라 10명이 있어도 20명이 있어도 하나를 잃어버리면 물불 가리지 않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한 영혼의 가치가 전부와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양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는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들 살아오셨습니까? 한 번도 방황하지 않고 한 번도 길을 헤매지 않고 항상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방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착해서, 내가 그럴만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양이 스스로 목자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광야에서 찾고 또 찾아 헤매면서 양을 찾아내고야 만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다닌 끝에 결국 광야에서 방황하고 불안에 떨고 있던 그 양을 발견하고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크게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 힘이나 선택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답게 신앙생활을 굉장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1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회 선배들은 그때 제 표정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임을 홀로 지고 가는 표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말을 너무 안 해서 어떤 누나는 진심으로 제가 말 못하는 병에 걸린 줄 알았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수련회를 출발하는 날이었는데 저는 수련회 갈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었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리고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보니까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바쁜 수련회 당일 아침에 왕복 1시간이 되는 이 거리를 저 한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흔들어 깨우려고 10분 동안 노력했습니다. 10분 넘는 시간 동안 저를 흔들어 깨우면서 수련회 가자, 은혜 받아야 한다면서 그렇게 했지만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돌아 누운 채 얼굴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도사님은 제 얼굴을 한번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행동은 너무나 괘씸하고 못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그날 이후로도 전도사님은 저에게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으시고 교회에 가면 항상 반겨주시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믿음도 없고 버릇도 없고 교회는 왜 나온지도 모르겠고 좋아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문제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저는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고민하는 아이였습니다. 마음에 많은 상처와 열등감을 가지고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철저히 혼자 있으면서 혼자만의 세상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내심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상처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이 전도사님은 저를 괘씸하고 못된 아이, 관심도 아까운 아이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보실 때 잃어버렸던 양, 반드시 찾아가야 할 양으로 보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제가 지금 이름도 성함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사님 덕분에 저는 그래도 마음 한켠에 이 세상에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지는 않구나, 전도사님은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라는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교사로 섬기시는 분 중에 반에 저와 같은 아이가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가 되든 진심은 반드시 통하고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반드시 언제가 되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혹시라도 제가 그 전도사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때 그놈이 부족하지만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전도사님을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이었던 저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셨습니다. 설교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펀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나 한 명뿐이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을 것이다. 만약에 세상에 수백만 명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한 명뿐이었더라도 예수님은 똑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며칠 후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자신이 창조하신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마치 나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우주를 바꿔도 좋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특징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과 거리가 너무나 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이 사건은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여기는지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심지어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생명의 주이신 그분께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얻으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을 때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이성을 잃을 정도로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얻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희망행복 축제가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25일에도 계속됩니다.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가 양을 찾은 것처럼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또 있습니다. VIP 100명을 데리고 와도 전도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국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은 기적이며 놀라운 기쁨입니다.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값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행복 축제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나눔으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더욱 존귀한 존재로 여기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말이 되지 않는 사랑인지 더욱 알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올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희망 행복 축제를 허락하셔서 많은 VIP들이 오늘도 방문할 것인데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박정근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VIP들이 복음의 비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가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손길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선한 목적을 위해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